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자녀만을 위해 살았는지, 회사만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물어야 돼요. 물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냐?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천막도 만들고 또 구제 헌금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함과 교회를 위함은 천국으로 이미 그의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대가는 여러분에게 줬어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야 대가를 지불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마 한 주간에 놀란 일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많이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그 여러분들이 쓰셨던 공과금 요금을 받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른 가정들도 한 50% 이상은 더 많이 공과금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비춰보면. 그래서 거의 이제는 돈을 벌어서 공과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럽은 그보다도 좀 더 일찍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가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 늦게 반영이 되어져서 그나마 몇 달 동안 우리가 좀 덜 힘들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우성일 때 그 아우성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힘들다고 해야 내 말이 세상 가운데 먹힐 것이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나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남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다수의 인류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차단해야만이 올바른 세상으로 또 인류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간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또는 의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구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안에 구원에 대하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굳이 그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또 오늘 누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따로 하자니 설교가 반복이 될 여지가 있어서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하여 산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이 되어져요. 내가 손주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내가 손주들을 위하여서 희생한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이 회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식 자리에 가면 뭐라고 하면서 건배를 막 해요. 가끔 식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던데 잔을 막 부딪히면서 위하여 그럽니다. 근데 위하여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이 붙으면서 위하여 그럽니다. 위하여는 어떤 위하여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위하여는 이 회사를 위하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심으로 일하겠다. 나는 전무님에게 충성하고 부장님에게 충성하고 과장님에게 충성하겠다. 희생하겠다.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위하여 그러더라고요. 그 위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내가 희생했으니까 다음을 위한 기대가 필요하겠죠. 기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희생일 경우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죠. 어쩌면 그 아이들이 무사히 가는 것이 대가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대가를 바라고 나는 희생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회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대가가 뭐겠어요? 예, 직급이 올라가고 봉급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죠. 그거 안 바라는 회사원이 있나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저 봉급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 직급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회사를 위하여 하고 밤마다 막 컵을 부딪히면서 막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아왔는데 직급도 안 올라가고 봉급도 안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연봉제 타협을 합니다. 회사도. 옛날에는 호봉제로 1년이 지나면 몇 호봉 몇 호봉해서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호봉제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개인 면담을 통해 가지고요. 개인 면담을 통해서 올해 연봉이 얼마야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못하면 연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 깎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그냥 계속 정체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과장인데 대리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봉은 직급은 높아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사세요. 손주를 위해 사세요. 정말 모든 사람들처럼 회사를 위해서 사세요. 뭘 위해 사세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나 이웃을 위해 사는 건 모두 결국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13장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와야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네? 주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주님만 보이세요? 주님만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요? 대가를 바라는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희생적 사랑, 그냥 내가 주는 것이지 내가 그걸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쉬우면 다 했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야담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공원에서 내가 애들을 다 싸우지 못하게 1대20으로 싸웠다. 사실 싸운 건 아니고 말로 한 거죠. 했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다가 다치면 어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코지하니까 걔네들이.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해코지한 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처럼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쟤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다가 자녀가 꼬맹이들인데 걔네들은 큰 애들이고 얼마든지 자녀한테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TV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이 뻔히 보이는데 뭐 집에다도 해코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했을 때 오는 것은 난 너를 위해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편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불편과 불만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사랑하는 마음 생기겠어요? 그렇게 오늘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등을 돌렸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안 생기죠. 오랫동안 안 생긴 거예요. 좋아질 때까지 안 생기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나는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고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되고 만다. 사랑이 내면에 깔려서 희생이 가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가짜로 희생하는 것은 상대방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왜 뭐 TV에도 요즘에 보니까 막 부부 사이에 관련돼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떠났어.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살기 때문에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그냥 차려주기 싫지만 밥 차려주고, 내가 주기 싫지만 봉국 갖다 주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건 상대가 다 알아요. 아,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소멸되어지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쌓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엔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주님이 그런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리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당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적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와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아직 옷 입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생적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는 첫째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도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 많이 갖고 와라, 뭐 나를 위해서 뭘 대단한 걸 해라가 아니라 결국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기대가 있다면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그 가운데 기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필로스나 아가페나 에로스냐, 사랑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헬라어에서는 그걸 다 통용해서 그냥 섞어서 사용해요. 대로 확률적으로 뭐 에로스는 뭐 성적인 사랑, 필로스는 뭐 우정적인 사랑, 뭐 아가페는 뭐 신적인 무조건적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가페가 인간과 인간의 그런 우정적인 사랑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이성적 사랑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랑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가페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는 오늘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배 한 번, 헌금 조금, 성경책 조금 그렇게 읽는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14장 6절에서 금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날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14장 6절에서 금식의 형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와 영광의 돌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적선하듯이 예배를 조금 드리는 거나 헌금을 조금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두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겁니까? 오늘 바울은 14장 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늘 우리가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12장 2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게 살다 보니까 왠지 세상에 섞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색해 보이죠. 섞이지 않아야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섞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섞여야 되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있어서는 잘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하고 할 때 그것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당한 얘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희생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희생하라니까 너무 싫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내가 왜 바보처럼 내가 희생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늦게 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안 하고 꼭 내가 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일을 저 사람이 하게끔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하기 싫어도 안 하는 것을 이 사람도 하기 싫을 텐데 저걸 하네 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를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겠지만 세상은 물질적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대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도 세상은 반드시 내가 숨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하나 드리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하나 갖다 줘야 돼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세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위하여서 사냐고 물으면 그 대상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12장에서 로마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향하여서 한 가지 더 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좀 살아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12장 6절로 8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모두가 같지 않고 모두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하니까 각각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면서 살아가 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원리는요, 그냥 상대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상대가. 왜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죠? 과거 있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시간이 많아, 연세 드셔서. 그렇죠? 70, 80 드신 권사님들이 뭐 밖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권사님들은 교회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막 뭐 김장을 할 때나 교회 행사를 할 때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을 대부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와서 뭘 한다고 막 이제 막 정장 입고
힐 신고 와가지고 막 한다고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 눈에는 그게 하나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할 사람이 정장을 입고 왔다는 둥, 힐을 신고 왔다는 둥,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 젊은 사람은 최대한 빨리 오기 위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예요. 옷 갈아입고 오면 더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니까. 그러면 뭐 그 교회는 그냥 허들의 신발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옷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돈 못 벌지 않냐. 돈 벌고 온 사람이 지금 이렇게라도 왔는데, 시간 많은 우리가 했으면 됐지. 이제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온 사람한테 왜 이제 왔냐는 둥, 옷차림이 뭐냐는 둥,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 지금 젊은 집사가 저렇게 온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저대로 인정해주면 돼. 그리고 너같이 시간 많은 권사는 일찍 와서 해야지. 할 게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은사와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일할 때 교회는 점점점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와도 권사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었니, 피곤했니, 아이고 이렇게 늦게라도 와서 같이 동참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늦게 온 마음이 더 부담이 되고, 그렇죠?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그래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카스 들고 오고 먹을 것 싸갖고 오고 오다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희는 돈 벌잖아요. 이제 그때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저희는 돈 벌잖아요. 돈 번 사람이 뭐 하겠냐고. 미리 고생하신 권사님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한 몸 된 교회가 원활하게 그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더라라고. 그런데 누구는 뭘 잘하네, 너는 뭘 못하네, 내가 잘하는 것을 너는 못한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함과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 내포가 돼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12장 9절에서 언급한 대로 거짓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해지죠. 악을 미워하게 되죠. 또 항상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이 공경함에 처하거나 당황스럽지 않게끔 이끌어내는 것이 곧 이웃을 내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12장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거나 내가 어떻게든지 게으를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1분을 도울 수 있으면 1분을 와서 돕는 거고 10분을 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10분을 와서 돕는 거예요. 에이 1분 도울 건 내가 뭐하러 해? 10분 도울 건 뭐하러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그를 도우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12장 17절로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항상 용서와 화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건 쉽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는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정의를 앞세워서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굉장히 잘해요. 저 교회 왜 저래? 우리 교회 왜 그래? 라고 지적은 굉장히 잘하려고요. 근데 용서가 없는 거죠. 교회의 화목보다는 정의를 앞세워서 자꾸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정죄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우리 교회는 이게 못됐어. 저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하는 정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분열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집안 안에서도 자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죄하려고 하면 분열이 나죠. 조금 전에 그 남녀 부부가 대화했던 것 가지고
자꾸 너가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정죄하면 그러면 부부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는 정죄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깊이 사과하고 있고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설 것을 정말 다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껴안고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어때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분열을 조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해놓고 가는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교회 가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을 보는 안목이 너무 세져서 결국 저곳에 가서도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찌됐든 그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분열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자녀만을 위해 살았는지, 내 손주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회사만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지 꼭 가정만을 위해서, 꼭 내가 회사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을 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왜?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천막도 만들고 또 구제 헌금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함과 교회를 위함은 천국으로 이미 그의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대가는 여러분에게 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야 대가를 지불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큰 보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